오늘 설교 말씀이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이라는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 아멘. 한 개인의 삶에도 충격적인 일들이 있듯이 한 민족에게도 충격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보면 근대사에 한일 합병이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살상과 생명이 없어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현대에는 IMF라는 경제적인 불황이 와서 수많은 노숙자와 기업들이 다 망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다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오히려 복을 내리셔서 오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세계 10위의 강국에 들어갈 만한 대단한 능력 있는 나라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비전과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대 나라의 그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바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왕이 눈이 뽑혀서 잡혀나가는 그런 엄청난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 포로 유시보다 못지않게 충격적인 사건인데 뭐냐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두 사람을 제외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출애굽한 사람들 곧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그 어떤 사건보다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영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바로 초입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진노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계수된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아들은 그들의 반역죄를 지고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방황한 것이고, 그 말씀대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2세대만 들어가는 그런 일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주 획기적인 불행한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이 뭐냐? 애굽을 탈출한 건 출애굽이거든요. 애굽이 뭐냐? 바로 죄예요, 죄. 표상이 바로 죄입니다. 죄에서 탈출하는 거,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죄에서 구원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 속에서 탈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야 되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가나안 입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범죄한 자들이 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원인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매주 중요하게 새겨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조심해서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보시라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아멘을 한 번도 안 하네 세상에. 너무하지 않요, 너무하지 않요. 그냥 내 입만 보고 있나 봐, 입만 보고. 뭐다가 무슨 말 하나, 무슨 말 하나. 그냥 내가 마음에 딱 들면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훈련을 안 해서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다 잊어버려서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첫째,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 하지 말라.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내가 잡으려 하지 말라고 말이야. 이 교훈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배우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각 지파 중에서 주의관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명령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이 된 사람 12명을 보냈는데,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바로 신명기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신명기 1장 2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랬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두신 약속의 땅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냥 올라가기를 거부했어요. 무작정 올라가다 보면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한번 미리 정탐해보고 이리 가는 게 나을 건가, 저리 가는 게 나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렇게 정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1장 22절에 그 말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이용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하기에, 22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라는 소리가 몇 번이 나오냐 한번 찾아보면 4번이 나와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또 우리를 이용하여, 또 우리에게 알리게 하기에. 바로 이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 자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의 어원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을 먼저 보낸 이유가 뭐냐? 우리 즉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탐해야 된다는 것이고, 정탐한 자들을 보내는 주체는 누구냐? 즉 우리가 보낸 거예요. 그들 자신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한 자들을 뽑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갈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정탐하는 거고, 우리. 그 다음에 정탐꾼들은 누구에게 보고해야 됩니까? 역시 마찬 우리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보고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것이 오히려 타당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에는 큰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고 앞으로 여리고성도 한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강한 족속들을 진멸시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안전을 그들 스스로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인간의 최고의 AI예요. 말하자면 이중으로 말하면 최고 아이디어 과학적 문명을 만들어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거든요. 그래서 벽돌을 그냥 아니야 벽돌을 굽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놓을 때 그냥 올린 것이 아니라 역청이라는 그 뭡니까 매지기를 써서 그 접착제를 써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당시에 최고의 아이디어예요. 최고의.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막 9층 10층 이렇게 쌓아 올라갔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언어를 흩뜨려 버리니까 그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무너져 버린, 인간의 쌓은, 우리가 쌓은, 내가 생각했던 거 다 무너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하면 잘 될 텐데,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나는 이것이었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데스바네 교훈을 우리가 받아볼 것, 바로 그 지혜가 뭐냐? 아하, 내가 내 자신이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줄 알아요. 나도 똑똑하고 영리한 줄 압니다. 그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똑똑과 여러분 똑똑이 여러분 인생을 사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비록 좀 미련하고 비록 좀 알지 못하고 비록 좀 낮아져도
이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더 큰 부유를 누리고 더 행복을 누리고 더 큰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역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 축복. 만약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겠습니까? 못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여기까지 온 것이,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한 걸음도 애굽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고 홍해에서 이미 죽었을 것이고 애굽 군대에 끌려갔을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마르고 양식이 없어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 가나안 땅을 그들 스스로 힘으로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 심히 어리석은 사건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사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하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과연 여러분의 능력과 힘과 지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지 아니했다면 여러분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것이고, 25년 동안을 한날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직접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길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으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뭐냐? 하나님이 다 축복의 통로를 열게 하신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길을 내가 개척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정부를 가려면 그 길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과 여러 가지 그 위험적인 요소를 다 정리하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이 미리 다 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다 길을 열어놔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그걸 모르면 지금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여기에 한정되셔서 우리는 삶 속에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통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영상을 잘 봤죠? 내게 하나가 남의 하나 것보다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적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쓰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에 달려있다. 누가 성공합니까? 백만장을 억만장을 성공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 그건 별로 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게 축복의 통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된다. 살아가면서 지혜도 필요하고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성공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되고 내 명예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되고 내 모든 비전 꿈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혹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지혜는 자신을 망하게 되게 되고 내가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결단력이 필요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판단대로 결단하면 그건 도리어 큰 패망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꽤나 지혜가 있는 것 같고 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뒤적였어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아가 보고할 때 그들이 할 말이 악평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그 족속은 아낙 자손이요 네필의 후손들이요 대단한 호전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았던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한 것 같지만 그 말투는 이미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먼저 깔아버린 거예요. 마음에 먼저 깔아버리면 죽어도 여러분 그 생각이 열매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생각을 했을 때 내 마음에서부터 좋아져야지, 좋은 생각이 됐어야지 이것이 나와서 열매가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은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여러분 여기는 아무도 열매가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당군이 그걸 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좋은 걸 다 봤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메고 가는데 두 사람이 맬 정도로 크고 정말 그들한테 강하게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똑같은 현실을 봤어요. 그러나 보는 현실을 어떻게 봤냐면 이미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가봐야 안 되는 사실을 이미 마음속에 깔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자꾸 이 설교를 합니다. 빈들의 500의 기적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니 밤이 늦었는데 기만 명을 어떻게 떡을 먹입니까? 그들 배고파는데 어떻게 주는데 어떻게 먹여서 못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가서 떡을 갖다 줘라. 아니 떡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떡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 선생님 떡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디 가서 사옵니까? 아니 있다면 돈이 있습니까? 아니 이 밤에 어디가 떡을 구합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그러나 이미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마음에 이미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환경을 줘도 그 삶 속에 열매가 펼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안드레는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하면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떡을 먹이려고 찾아봤더니 이것밖에 없는데요. 어린아이가 먹다 남은 한 도시락 분량에 떡 5개 물고기 2가리를 가지면 이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뭘 하신들 못할 일이 못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그 떡을 축사하시고 감사하면서 그 떡을 갖다 떼어 나눠줘라. 나눠주고 나니까 12광주의 축복이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일했어요? 빌립하고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된다, 잘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할 것이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나를 높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에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 그다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환경이 그렇게 좋고 여건이 좋고 엄청난 주위에 많은 요소가 긍정적으로 깔려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아니다고 안 된다고 해버린다면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청탐꾼 중에 이 10청탐꾼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과 일하지 않았어요. 그 세대는 다 죽었어요. 예언의 말씀대로 다 죽고 말았어요. 그 어린 자녀들까지도 2세대인데 2세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방황하며 유린하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 가데스바네의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나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 보고도 내게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꼭 좋은 간증만 듣고 좋은 건 봐서 내게 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내게 반면교사가 돼요. 더 큰 미래의 비전과 꿈을 꾼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청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기 딱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어떻게 말합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차지하고 취하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하던 그 거주민을 삼킬 땅이라. 우리 스스로 보기에 저들은 메뚜기 같으나 도저히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 이대로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하는 그는 도리어 가나안 족속에 전멸할 것이라. 이런 악평, 이것을 갖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의 앞에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비록 곤고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여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했습니다. 똑같은 12명의 시선을 가졌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눈을 가졌고 그들의 생각을 가졌고 그들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한 눈으로 상황을 보자고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임에도 그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믿음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이 본 그대로 보고하고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판단하고 그 판단대로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선출하고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미래를 맡긴 이스라엘 자손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능력 있는 자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믿고 그들에게 어떤 자신의 안정과 미래를 맡길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죽고 사는 데 달린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는 그 신앙을 가졌을 때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지도자로 일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람에게 나와 나의 가정의 안전과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그릇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항상 앞서 일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도를 세우고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최고의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잠언서 16장 1절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아멘. 맡기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면에서는 탁월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탁월했습니다. 갈렙이 했던 말이 뭡니까? 아무리 그 땅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클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이상 그들은 강함과 성읍의 견고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왜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말하겠습니까?
군인들도 자기 형들도 어떤 사람도 사울 왕까지도 골리앗 앞에 절절 매는데 다윗은 아니라 내가 가겠다는 거야. 자기가 믿는 게 뭐 있습니까? 어린 출입동에 믿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베드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연약하지 마십시오. 의기소침당하지 마십시오.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더 크게 보고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으신 더 많은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본문 8절이죠. 8절. 이렇게 말하면 여호수 갈렙 말 중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냐 것이지 그 땅이 어떠한가 아닌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기쁜 일이냐.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를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여러분 어떤 걸로 어떤 말로 어떤 도구로 사용 무너지겠습니까? 못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의 말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여리고성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뵙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예상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국제적인 여러 요인, 어려움, 국내 상황, 참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그런 경제적인 총체적인 사건이라고 이 시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예측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과 가정과 직장을 보면서 예측되는 어려움도 여러분 산재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인들 아니겠냐고 말이요.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성공은 그것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도우신다면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 능력으로 능히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관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거성교회가 25년 됐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길 바라요. 여러분 많은 직분을 가지면 여러분 직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네피림 후손이라는 거민을 삼킬 만한 땅이라는 이런 환경 문제 앞에 우리는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등에 업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2절부터 3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장 32절 3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도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저 여러분을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충성됨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뜻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이 가네스 바나의 땅이 아니라 이제 그 땅을 넘어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